인도 벵갈로르를 섬기고 있는 김재덕 목장의 한영준 집사입니다. 일터의 삶 공부를 마치면서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참으로 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된 김형, 장진아 두 분은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매 시간을 달달하게 만들었고 간식을 담당하여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성철 집사님은 늘 진지한 모습을 유지하여 공부 시간을 가볍지 않게 만들되 가끔씩 툭 던지는 재치 있는 말로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의 삶 교사인 김진대 집사님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먼저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으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13주의 시간이 무척이나 빨리 지나갔고 설레고 기대하던 공부 시간이 끝맺음으로 다가오니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 일터의 삶은 가정의 회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사람들이 별로다, 집에서 너무 멀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사실 제가 그만둔 이유는 회사는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벌 수 있다 생각했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면서 벌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준비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좋아한다 생각한 일도 잘한다 생각한 일도 모두 실패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내와 가족들이 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들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놓아버린 것이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도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2019년 새해 아내에게 다시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와나 단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진대 집사님이 식사 함께 하자고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임신해 어와나 교사를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진대 집사님과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와나 이야기와 목장 이야기 정도 하겠지 생각하고 나간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준 집사님, 제가 일터의 삶 공부를 맡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밥을 얻어먹으면 거절하기도 어렵겠다 싶어 제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마음 편히 쉬려고 하는데 계속 김진대 집사님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정도로 할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진대 집사님이랑 수다 떠는 것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일터 삶이 별것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겠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강의가 시작되자 저는 제 교만을 보게 되었고 제 삶의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역지다. 그 한마디가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직장을 위해 제대로 기도한 적 없었고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정작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쓰시는데 저는 그 쓰임에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제대로 일터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다시 취직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2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 50여 개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단 한 곳에서만 면접 요청이 왔고 그 면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걱정을 하면서도 저에게 부담이 될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아내는 임신 후기를 하루하루 답답함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터의 삶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유가 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을 땐 교회로 가 기도했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인 3월 중순이 되었고 생활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마음 편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죄책감이 들어 뭐라 말할 수 없었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었는데 다시 주식을 좀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더 기도하였고 이 무렵 아내도 하나님을 깊이 붙잡으며 평온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 순간도 감사하자 결심했습니다. 아이 둘의 신생아를 돌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다행히 무급이지만 육아휴직을 얻어 쉴 수 있으니 감사하다 위로했습니다. 아내가 농담 삼아 5월 5일이 셋째의 50일이니 그때까지만 고생해줘. 그 후론 여보 자유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으니 가정이 일터였고 일터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아내를 편히 쉴 수 있게 돕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더 흘렀고 여전히 취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력서에서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력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몇 번씩 손보다 실수로 성별을 여성으로 표기하였고 그 상태로 2주가량 원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고 이력서를 수정하며 불필요한 부분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력서가 참으로 볼품없고 날씬할 수가 없었습니다. 4월 23일 이력서를 수정하고 원서 접수를 한 바로 다음 날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4월 24일 면접을 보았습니다. 4월 25일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기에 합격 소식은 둘도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5월 7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집사람의 말대로 5월 5일이 지난 후 직장을 가게 되어 마음의 짐을 덜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일터의 삶 식구들과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축하받으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매일 새벽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노도영 목사님, 철없는 목원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준 목장 식구들, 또 일터의 삶 식구들 모두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직 새로운 직장에 적응한 것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직장을 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청년들, 일터의 삶을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저처럼 미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일터의 삶을 개설해 주신 노도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써 가르쳐 주신 김진재 집사님과 함께한 일터의 삶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가족같이 편안한 우리 목장 식구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저를 믿어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고백하며